여러분들은 본문을 읽으시면서 뭐 이상하다고 여겨지지 않습니까? 본문 읽으시면서 이상하다고 여기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좀 심각한 문제예요. 성경을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보시지 않는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본문은 납득이 안 돼요, 잘.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이지 이방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모세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본문을 보시면은 스데반은 마치 모세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 이방인들에게 처음 모세를 소개하는 그런 논리예요. 이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분들은 그건 그냥 글자만 읽는 거지 그건 성경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늘 제가 정당한 의문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을 보고 어떻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읽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데. 따라서 이 본문을 우선 올바로 해석하시려면은 모세 코끼리, 모세 전체를 사도행전에서 정립해 주는 대로 먼저 정립을 하시고 그래야 본문을 올바르게 그리고 쉽게 정립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느냐? 그것은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요. 아스테오스. 도대체 아스테오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단 2번밖에 안 나눈 본문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에요. 그리고 그것도 꼭 모세에게만 썼어. 근데 그게 뭐 단어 뜻이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이것을 올바로 해석하려면은 이 제가 코끼리라고 했듯이 본문까지를 다 정리하셔야 원래 해석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모세가 무슨 사랑스럽다거나 모세가 선하다거나 그래서 선택하신 게 아니야. 딱 하나 아스테오스. 그럼 도대체 아스테오스라는 게 어떤 것이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이미 다 정립해서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는 것처럼 그것은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육과 영, 하나님과 육체, 그게 균형이 잡히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의 소질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런 거지, 무슨 선하다든지 의롭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를 처녀 잉태케 하셨느냐? 그건 바로 이중체,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절대로 단일체가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처녀 잉태의 이유와 목적이. 그걸 모세로부터 계시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 분별이 이렇게 그 이성적이요 합리적이는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그 후에 지금 17절부터 22절은 모세 선택의 논리고 23절부터 29절은 그 중에 지금 육체 우선인 육체를 위해서 산 것이다. 그게 40년 왕자의 그 모세의 삶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학문, 학술, 지혜를 배우고 그리고 말과 행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아르케 디카요순의 의의 사도로 그렇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먼저
육체를 올바로 키워야 된다. 그렇지 않고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로 될 수가 없다. 육체 우선이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는 문제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정리한 30절부터 35절은 이렇게 왕자로 왕궁에서 컸던 이 모세가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광야 가시나무 떨기에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보고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40년 동안 스레기국을 보시면은 이드로의 양을 쳤다. 왕자로 지내던 사람이 그야말로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간 철저하게 육체를 부인한 육체가 죽어야 되는 그래야만 육체 우선인 사람이 영과 바란스를 유지한다. 그렇게 정립해 드렸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40일 금식을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그러니까 모세의 이런 왕자로서의 40년 또 광야에서 40년을 바로 해석해야 누가복음 2장 52절도 바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그 40일 금식 광야에서 금식한 것도 바로 해석하고 거꾸로 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바로 해석해야 모세 40년의 왕자 또 그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바로 해석해야 모세의 광야 40년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은 지금 보시는 대로 40년 동안 모세가 이렇게 이제 균형이 잡힌 그 아스테이오스로 원래 태어났지만은 양쪽이 든든하게 균형이 잡힌 사람이 돼서 드디어 하나님의 전깃줄, 중매쟁이로 쓰임을 받아서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모세가 사역을 하고 그리고 그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 오경을 기록한 그게 바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세다. 그것은 예수님으로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 예표다. 또 이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와 신인 메시아 주님은 띄워놓고 해석하면 안 된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 모세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잉태에서부터 해서 지금 이렇게 본문에 이르는 데까지의 모세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정립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죠? 그런데 성경 해석할 때 또 절대로 중요한 게 강조법이다 그랬어요. 본문에서 강조법을 놓치시면 본문 해석은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게 뭐냐? 우토스예요. 이 우토스라는 말은 그 아우토스와의 대비되는 말인데 영어로는 지시대명사 이거죠. 디스죠. 아우토스는 대시고 이것과 저것. 그런데 우토스를 4번씩이나 강조해요. 본문에서. 근데 그냥 강조 정도가 아니야. 36절의 시작 첫 단어가 우토스입니다. 37절 시작 첫 단어도 우토스예요. 38절 시작 첫 단어도 우토스입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첫 단어가 얼마나 절대적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죠. 근데 무려 3번씩이나 첫 단어를 의도적으로 우토스로 설정해 놓으신 거야. 그러니 뭐 보통 강조법이 아니죠. 그리고 40절에 또 우토스입니다. 4번이 써 있어. 따라서 본문은 우토스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토스 신학을 정립하지 못하면 본문 해석은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먼저 우토스와 대비되는 아우토스, 아우토스와 대비되는 우토스, 이것과 대비하는 저것, 저것과 대비하는 이것. 우토스 신학부터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모세는 잉태됐을 때 아스테이오스, 양쪽이 좌우가 영과 육이 바란스를 유지하는 균형이 잡힌 사람이다. 그것을 왕자 40년과 광야 40년으로 완전히 분해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30절부터 23절부터 29절에 바로 왕자로서의 40년과 30절부터 35절까지의 광야 40년은 성경은 일부러 40년씩 분해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스테이오스라는 이중체를 가시적으로 완전히 알도록 분해해 놓은 거죠. 이제 여기까지 정립하시고서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토스 모세는 누구고 아우토스 모세는 누구예요? 네? 우토스는 이것에 가까운. 우토스 모세는 광야 모세예요. 그렇죠? 아우토스 모세는 왕자 모세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토스 모세는 영의 모세고, 아우토스 모세는 육의 모세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부터 아주 정확해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정립하시면 그다음부터 어렵잖아요. 쉬워요. 자, 이제 그러시고선 36절의 우토스 신학을 정리하겠습니다. 36절에는 이래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40년 동안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기적과 표적을 행했다 이겁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본문이 말씀하시는 우토스예요. 그러면 출애굽을 시키고 애굽과 또 홍해와 광야에서 표적을 행한 것은 누구라고요? 우토스 모세다 이겁니다. 이 말은 절대 아우토스 모세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절대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광야에서 육을 부인하고 영적인 사람이 된 속사람, 영인 모세지 왕자인 아우토스 모세가 아니다. 왜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아는 이런 모세를 왜 이렇게 처음 소개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는 모세는 뭐예요? 아우토스 모세야. 아우토스 모세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토스 모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예 아우토스 모세를 모세로 아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장 모세를 잘 아는 것 같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전혀 모르는 우토스를 정립해 주는 거야.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 천여잉태에서 태어난 분이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한 분은 누구라고요? 우토스 예수지 아우토스 예수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참 본문처럼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립한 데가 없어. 너무 놀라워. 그러니까 아우토스 예수는 그건 표적을 행한 예수가 아니다. 이게 지금 36절 우토스 신학입니다. 37절 우토스 신학을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선지자론부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선지자인데 누가 선지자냐 이게요. 우리는 그냥 뭐 선지자지. 아니요. 우선 선지자 설정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선지자라는 말 자체는 이중체라는 의미예요. 그렇죠? 선지자는 뭐 아모스가 대표적이지만 전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해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선지자 신학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떻게 하냐? 그럼 이 모세, 선지자인 모세의 그 아우투스는 뭐냐? 아우토스. 육체는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세는 무슨 육적으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이나 똑같은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모세가 딱 한 사람이 선택이 되는데 육적으로는 전부 너희는 사람과 똑같다 이겁니다. 평범한 것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이게요. 피가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지금 우토스 호모세라고 해요. 모세의 속사람이다. 모세가 선지자인 것은 육체가 아니에요. 육체는 다 똑같아. 그런데 영이 바로 선지자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출애굽기 4장 1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아론에게 신으로 여겨질 것이다. 그것은 육체 때문이 아니죠. 본문은 우토스 모세다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선지자 모세 신학을 정립하셨으면 선지자 예수예요. 신인 메시아입니다. 지금 그 본문을 보시면 조금 이해 안 되는 게 있죠.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보시면은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어난다 이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일부러 호데우스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나 같은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예요. 그것은 모세 선지자는 틀린 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죠. 뭐가 틀리냐? 모세는 하나님이 직접 강림하셔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에 기록하는 것처럼 모세와 육체 바깥에 계시면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우토스 모세가 선지자 노릇을 하게 하신 거다. 그런데 선지자 예수는 어떤 거냐? 우선 지금 모세로 정립해 주려고 하는 것은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육체는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이다 이거예요. 너희 형제다 이거예요. 특별하지 않다 이겁니다. 여러분이나 저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이겁니다. 육체 자체가 성자 하나님이고 보혈의 주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육체는 여러분과 저가 다 똑같으지 다르지 않다 전혀. 더군다나 무죄론 그런 원죄가 없고 그런 논리를 펼 때 육체 자체가 무슨 선하고 악이 있습니까? 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피복음자들이 적용하고 그런 건 참 한심한 얘기예요. 어쨌든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육체는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러나 똑같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우토스야. 우토스. 그 우토스가는 어떤 거냐면 모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서 31장 32절처럼 내가 너 남편이 됐다라고 한 것처럼 몸 밖에 계시면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모세를 선지자의 사역을 하게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런 것처럼 함께 하시는 건 함께 하시는데 속에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둘의 신학을 말씀드리지만 모세와 주님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같은 둘의 신학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우토스 신학을 정립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36절은 그냥 우토스야. 지금 37절은 호모세 우토스예요. 우토스에 모세가 같이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근데 38절은 그냥 우토스예요. 그리고 40절에는 또 호모세 우토스예요. 모세와 우토스를 같이 썼다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걸 지금 37절에서 정립하시지 못하면 40절에서 올바로 정립하기 어려워요. 우선 이렇게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는 모세를 분해한 것처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성경은 분해했죠. 어떻게 분해했습니까? 아우토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토스 예수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이 육체가 다시 산 게 아니라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가 속의 우토스가 탈출한 거다. 그게 부활이라고 해서 우리는 에게이로 에크네크로스 죽음에서 일어서셨다. 또 부활로 하면 아나시스템이 에크네크로스예요. 그런 거지 성경은 죽었다 살았다고 전혀 예수 부활을 기록하지 않아. 그건 본문에서 더욱 명확합니다. 지금 이 37절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세라고 그러는 게 방금 말씀드렸지만 우토스 모세라고 그랬어요. 근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운다. 그 세운다로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시스테미가 아니야. 아나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서 우토스가에다가 모세 우토스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첫째 우토스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에서 분해를 해가지고 겉에 아우토스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의 우토스가 일탈하신 것이다. 부활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호모세를 쓰느냐? 그 호모세는 실체다 이게. 여러분 잘 아시죠? 부활하신 안에 육체 속에 있던 일탈하신 주님에서 증거하는 것은 주님 속에 있던 영이신 삼일체 하나님이 실체다. 그걸 지금 본문에서 세웠다는 걸 의도적으로 아나시스테미를 쓴 거예요. 그러고선 아우토스를 뿐이 아니라 아우토스 호모세 썼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와 주님은 그것은 둘의 신학으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같기도 하면서 다르고 다르게 하면서 같고.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말하는 선지자, 나 같은 선지자, 그 말은 모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본문에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선지자는 누구요? 예수님, 신인 메시아. 그래서 신인 메시아의 부활론까지를 정립해 준 게 본문이다. 둘 다 이중체다. 제가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봐도 주님은 누가 봐도 단일체 간의 이중체로 틀림없는데 성경적으로도. 근데 도대체 이게 납득이 안 되게 전부 단일체로 아우투스가 전부인 것처럼 그거를 모세로 정립한다는 데 놀라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예수님도 이중체다.
그렇게 의도된 것이 지금 사도행전 지금 7장 17절부터 지금 여기까지 해서 아주 여기서는 결론으로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38절의 우토스 신학을 정립해야 됩니다. 우선 38절에는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준 게 바로 누구다? 우토스다 이게. 아우토스가 아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법은 모세가 받은 건데 모세가 받은 게 아니라 모세 속에 우토스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도 첫 단어가 우토스입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도라고 번역된 게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해서 성령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다. 그렇게 계시하고 있는데 다르게 말씀드리면 모든 성경은 제 표현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동시에 인간의 말은 누가 기록한 거냐? 누구냐 이게. 본문은 결론부터 말씀이면 모세가 아니다 이게. 누구예요? 우토스 모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토스 모세로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생명의 도를 받았다고 번역되려면은 아우토스인 모세 같으면 헬라어로 람바노로 써야 돼. 근데 람바노로 쓰지 않고 엑스디도미아 줬다 이게. 그러니까 천국에서 하나님이 줬다. 일부러 그렇게. 아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소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줬다. 그럴 때 뭐예요? 디도미아. 그러니까 람바노로 모세가 받았다고 람바노로 쓰는 게 정상인데 일부러 하나님이 준 쪽으로 쓰는 거예요. 엑스 디도미로. 그리고 모세가 받아서 이제 또 줬다고 할 때는 생명을 받아서 줬다고 또 디도미예요.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상당히 이게 어색한 겁니다. 그러나 우토스 신학으로 정립하면 명확하게 알 수 있어.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인간의 말은 우토스가 받아서 준 거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성경은 기록은 육적으로 했어. 그런데 내용은 뭐다? 영이다 이겁니다. 제가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성경은 영도 영으로, 육도 영으로 영도 육으로 기록한 거지. 성경은 육적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1절부터 8절에도 모세가 성경을 받아서 다 준 사람인데, 디도미 한 사람인데, 성경의 육으로만 보면은 이방인을 아내로 취하면 안 돼. 근데 모세가 구수여인을 아내로 취했어요. 아우토스만이 전부인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원망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대면에서 명백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서 모세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본문이죠. 뭐예요? 육으로 아우토스로 기록된 것은 우토스 영이다 이건 얘기예요. 이렇게 먼저 성경 신학을 명확하게 정립해 준 후에 우토스 신학으로. 그래서 이제 광약교회론입니다. 이게 또 참 놀라워요. 사실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지금 정립해 주려고 그러는데 주님의 교회를 광약교회로 함으로 해서 주님의 교회의 실제성이야. 지금도 말은 주님의 교회라고 그러면서 본문을 여러분 정립하시면은 이건 지금 뭐 교회라고 붙이는 건 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냐? 주님의 교회는 봐가지고는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피복음자도 주님의 교회라고 해도 뭐 그게 그런 거지. 근데 본문은 완전히 아우토스 사람들이 알도록 우토스로 지금 기록한 거야. 그게 뭐냐? 광약교회입니다. 우선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하던 천사야. 그러니까
신의 산은 왜 신의 산을 강조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의 의미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 말하던 천사는 출애굽기에 보시면 어떤 거예요? 가시나무 떨기의 불수야. 뭐 천사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는 거긴 알 수가 없지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불꽃은 확실히 보였어. 근데 그게 바로 모세와 말하는 천사다. 그러니까 물리적 실체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와 이스라엘 조상과 지금 메타 기노마에 둘이 합력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를 만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기노스쿨은 창조하고 만들었다는 얘기야. 광야 교회라는 게. 에클레시아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광야 교회는 사실은 모세의 우토스는 안 보여요. 근데 그걸 보이는 거로 다 정리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게 교회냐 하면은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게 뭐예요? 성령이지. 와 인간이 기노마에 둘이 합해서 된 것이 뭐예요? 그게 교회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교회는 육체의 인간과 여기서 지금 너희 조상이라는 것은 우토스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모세만 우토스지. 그러니까는 둘이 합해진 게 기노마의 교회다 이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건 보인으로 한 거야. 왜 이렇게 하느냐? 주님의 교회 때문에. 주님의 지금 기노마이 만들었다, 이루었다에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씀이 되면 이런 거예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아우토스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토스는 일탈하셔서 부활하셔서 승천해가지고 하나님의 천국에 계시다가 지금 그 광야교회 여러분 신의 산이죠. 그러다가 불꽃으로 와서 모세하고 직접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생명의 도를 가지고 있는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렇게 해서 인간의 심령 속에 주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합작한 것이 교회다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보혜사 성령이 임마누엘 하셔야 교회지 예수 피로 제사함 받은 사람 모인 건 전혀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 한 각 개인이 교회고 그 임마누엘 한 각 개인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것을 아예 보이는 거로 가시나무 떨기,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의 불꽃으로 보이도록 한 거로 지금 우토스 모세와의 신학으로 정립해서 그래서 사람들하고 결합된 합해된 게 교회다. 그런 거지 절대로 뭐 예수의 아우토스 피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모임은 교회 아닙니다. 이제 네 번째는 40절 우토스를 정립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6절 우토스는 우토스뿐이에요. 37절 우토스는 모세 우토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우토스가 실체다. 예수의 부활 정립해졌죠. 그리고 우선 지금 교회론을 정립하는 38절에는 그냥 우토스예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 39절에서 40절인가요? 는 40절에는 모세 우토스입니다. 왜 그런가를 염두에 두시면서 정리하셔야 돼요. 우선 그 첫 번째 정리하실 문제는 39절의 문제입니다. 3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거저 아니하여 거절하든지 그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모세가 없습니다. 그럼 우토스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36, 37, 38절에 정립한 거로 보면은 지금 본문은 모세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소한도 우토스로 생각해야 돼. 근데 왜 우토스도 기록하지 않고 그냥 거역하고 또 거절했다고 하느냐. 그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죠. 그럼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불순종한 겁니까? 하나님께 불순종입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상당히 제가 다른 사람하고도 얘기해 보면 많이 착각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출애굽을 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게 거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으로 하신 거로 알까요, 모를까요? 그건 아무도 몰라. 왜냐하면은 모세한테 야, 너 티끌을 날려라. 이런 거는 모세 심령 속에서 들은 거지 뭐 다른 사람 듣지도 못한 거야. 근데 모세가 하는 대로 기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볼 때는 그건 모세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에요. 전혀. 이해되십니까? 그 반석에서 물을 내고 무슨 홍해를 가르고 그건 전부 인간, 특별히 아담 후손이 볼 때는 모세가 한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건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세미나하면서도 예수보다 더 큰 표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건 모세야. 예수는 잽도 안 돼. 근데 성경은 이제 하나님이 모세한테 말씀하시고 그랬으니까는 하나님이 하신 거로 다 아는 것처럼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문은 첫째는 지금 불순종은 보이는 것에 불순종했다는 게 아니야.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마른 땅을 건너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이 북치고 장구치니까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건 보시면서 이건 관념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그래야 돼. 근데 그때는 어쨌든 모세가 자꾸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는 하나님 거로 믿는 것처럼 보였어. 그러다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던 모세가 어디 갔냐지 하나님이 어디 갔냐가 없어.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건 사실은 우리는 그냥 애굽에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 그러셨는데도 이것들이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천만에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그건 전혀 잘못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선 그러니까는 불순종한 거는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겁니다. 아니 더군다나 지금 본문은 주체가 누구예요? 우토스지 아우토스가 아니야. 모세 일부러 그냥 모세라 그러면 그게 우토스야 아우토스예요. 근데 이건 지금 번역한 사람은 우토스 아우토스가 전혀 모르니까 그냥 모세라고 갖다 놓은 거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토스 뺀 겁니다. 왜냐? 그건 모세의 우토스며 동시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불순종이라는 것은 전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쿠, 후포, 아쿠어입니다. 그 다음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도 모세를 거절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디 갔냐 그러고선 실제로는 신을 만들어서 누구래요?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요. 우토스 모세를 거절한 것이 보이는 모세를 거절한다고 금송아지 만든 게 아니다. 그 해석을 이 본문으로서 정확하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러고서 이제 그 본문은
이 거절했다고 번역된 헬라 원문이요, 아포데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우는 스칸달리조예요. 이따 강의 시간에 그 단어를 제대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완전히 모세, 후토스 모세하고는 그냥 담쌌다는 얘기라. 완전히 끝장났다,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금송아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냐?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아담 후손이다 이게. 겉사람은 뱁새인 육체 후손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마귀와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 속에 영이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이중체예요. 육이 얼마나 무섭고 철저하냐면 먼저 모세를 육을 세워놓고도 육을 40년 동안 죽이는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까르디아, 마음이 애굽으로 돌아섰다. 스레포입니다. 왜냐? 그건 실제가 아니니까. 그래서 보이는 실제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사람이다 이거야. 아무리 우토스 모세나 또는 하나님 해봐야 그는 이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관념이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러죠. 그건 관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모세로 정립하는 건 둘의 신앙을 한 것처럼 주님을 정립해 준 겁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우토스 모세를 모르기 때문에. 40절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역하고 있냐 하면은 호 모세 우토스야. 그것을 알지 못해서 그래. 알지 못한다고 번역된 게 뭐냐면 오이다예요. 그러니까 이중체인 모세에게 아우토스 모세와 우토스 모세를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담 후손이라. 근데 이때 모세 우토스를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 알지 못한다는 게 오이다예요. 그럼 뭘 모르냐, 뭐를. 그냥 우리는 막연하게 모른다. 아니, 본문은 명확해. 그건 뭐냐면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우토스를 모른다. 우토스 메시아를 모른다. 겁니다. 그걸 분별 못한다. 겁니다. 그게 실체로 전혀 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요.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보이는 것만 실제지 아우토스만 실제지 속의 우토스는 전혀 실제 아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우토스 예수 때문이 아니야. 아니, 뭐 주님이 뭐 표적하고 병 다 고쳤는데 왜 그래? 근본은 뭐라고요?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속 사람인 그 하나님이요, 우토스인데 그 우토스를 실제로 전혀 모른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머지 41절부터 43절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지금 여기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요. 지금 그 스데반이 1절부터 16절에는 창세기 50장을 정립해 주고 지금 17절부터 지금 43절까지는 출애굽부터 말라기까지 다 한 거야.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당시는 성경은 구약밖에 없으니까 요 한 단락에서 성경을 다
끝장을 내. 완전히 종교를 짓는 거예요. 그게 뭐 결론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 육체가 우선이요. 가셔 결과만이 절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마귀 기름 부음을 받은 이건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건 불가항력적이다. 입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다 써도 소용없다. 이거야. 그게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가셔 결과만 지으니까 뭐로만 분별해요? 아우투스로만 하지 우토스는 못한다. 그럼 불가능하다. 겁니다. 그게 본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41절부터 43절은 끝장을 내는 거예요. 심판론이에요. 우선 그 41절에는 선지자의 책으로서 시작해. 선지자의 책이라는 것은 모세오경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죠. 그 전체의 계시가 어떤 것이냐부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에 비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회생과 희생과 제사를 나한테 드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한테 드린 적인 이야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육적이요 보이는 거는 다 했어. 근데 하나님은 그건 전혀 안 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건 뭐가 기준이다? 우토스지 아우토스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성경은 우토스를 아우토스로 기록한 거지 아우토스 자체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근데 우토스가 아니면은 그건 아무리 드려봐도 소용없다 이겁니다. 제가 창세기 4장에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설명드릴 때도 뭐 가인은 아벨은 양의 피로 드렸고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다. 근데 뭐 양의 피는 하나님의 약속은 피인데 무슨 곡식으로 드려서 가인 건 안 받으셨다. 미친 소리야. 본질은 뭐예요? 아벨은 우토스로 드렸다는 거야. 가인은 아우토스로 드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아우토스로 보는 것은 전혀 성경을 보고 행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3절부터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입니다. 근데 아우투스로 보면은 반석에 지은 사람도 행했고 모래에 지은 사람도 행한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의미는 어떤 거예요? 모래에 지은 아우투스는 안 한 거다 이겁니다. 반석 위에 지은 아우투스는 한 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지금 본문은 어떤 거냐면 전 성경, 지금 선지자들의 책이라고 일부러 그런 것은 전 성경이 계시하는 것은 그것은 우토스지 절대 아우토스가 아니다 이겁니다. 영이지 육이 아니다 이게요. 저는 이걸 정립하면서 아주 속이 다 시원해. 뭐냐면 구유복음을 완벽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아주 그냥. 다른 이유 제기 못하도록. 모든 측면에서. 그러면서 지금 바벨론 심판론을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바벨론 포로, 이게 결국 멸망시켰냐고요. 그래서 이걸 출애굽부터 좀 정립하는 거는 출애굽이 뭐냐면요. 육은 산 거예요. 그렇죠? 애굽의 종이라는 건 뭐예요? 영은 죽은 겁니다. 그게 뭐예요? 원죄예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는 다 선악과를 먹었었고 육신 멀쩡히 살아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너 따먹는다는 정령 죽으라. 그럼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출애굽의 구원은 우리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육을 꺼내낸 거지만 실제는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원죄 구원론을 출애굽기 신학으로 완벽하게 정립해 주셔서
이해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구원하시고서 그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선지자의 책이라는 말은 그리고 우선 모세 오경을 주시고 모든 성경은 뭐예요? 우토스야, 아우토스가 아니고. 이해됩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해봐. 출애굽을 해서 완전히 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본문은 40년 광야 동안의 모세오경 그것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역사의 성경 그리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어. 그건 전부 뭐라고요? 우토스야. 그런데 바벨론으로 지금 보내시는 건 왜 보낸다고요? 아우투스야. 제2계명. 너를 위해서 세계무상을 만들지 말라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이게. 그리고 자꾸 뭐 하늘에 있는 별이여 랩하는 건 신이다 이게. 육체우선이요. 가셔 결과가 절대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자기중심. 육체우선. 다르게 말하면 원죄가 심판의 대상이다 이게. 하나님이 완전히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또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하게 한 근본 이유는 뭐라고요? 제2계명의 원죄의 뭐냐 우상이지 자범죄가 아니다 이거예요. 유신 종교의 문제지 자범죄가 아니다 이겁니다. 나홈서 1장 2절에는 이 점을 아주 명확히 기록해. 참 제가 보면요. 잘못하면 이걸 명확하게 정립하지 않으면은 선지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서까지 선지서를 보면은 잘못 보시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마르티아 자범죄인 것처럼 착각하기 쉬워. 이건 명확하게 정립하셔야 돼. 그건 절대 아니다 이게요. 욥기 35장 5절부터 7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들이 자범죄는 네가 육체로 선하고 죄를 지고 그건 하나님은 아예 관심도 없어. 그건. 그런데 자범죄 때문에 바벨론으로 간 것처럼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육체의 문제점처럼 우토스가 아닌 것처럼 저는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서 바벨론 포로를 갔습니다. 이 바벨론을 포로를 왜 갔는지가 정립이 안 되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거야. 그게 뭐냐면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예요. 근데 여전히 아우토스가 절대인 거야. 참 한심하죠. 나는 그거 볼 적마다 이게 참 아주 가슴을 치겠어. 이것은 지금 바벨론 심판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종말 심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다시 출애굽을 창세기에서 아주 7창조 설계도로 50장에 완벽하게 하나님이 구원론을 정립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서 지금 보시는 대로 출애굽기를 여기까지 정립하면서의 근본은 그러니까 출애굽 자체도 원죄 구원의 실제요. 또 지금 선지자들의 책도 전체가 뭐예요? 우토스의 원죄 구원의 신학이다 이겁니다. 근데도 원죄를 여전히 범하고 제2계명 우상 육적 본능 그래서 바벨론 파로 갔어. 그러다가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돌려서. 그래서 신약입니다. 신약에도 다 지금 예수와 같이 정립해 드린 것처럼 명확해. 근데 계시록 18장 19장 보시면은 또 뭐가 문제냐? 바벨론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전히 아우토스가 절대적입니다. 선악과가 절대적입니다. 심판의 길이 뭔지를 아셔야 돼. 제2계명이 문제예요. 그런데 무슨 삼박자구원? 미친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본문이
바벨론 포로로 끝나는 것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다고 해요. 뭐 출애굽을 해서 해보고 무슨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도 우토스로 전혀 그래봐야 소용이 없어. 그래서 신인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메시아 지금 대망 구원으로 제가 결론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출애굽으로 해서 뭐 하시고 또 우토스로 하시고 설명해주고 아니 지금 교회도 그렇고 지금 다 한 거야. 아무리 그래도 도로 소용없어. 여전히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에서 본 것처럼 헛수고예요. 하나님이 몸 밖에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처럼 내가 너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더라도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 헛수고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2절 얘기는 그 다음에 33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신인 메시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우선 신인 메시아는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이게 여기까지 정립한 전제입니다. 이게 바벨론으로 끝나는 거는. 그건 첫째는 신인 메시아의 구원은 무슨 구원론이에요? 어디 돼요? 원죄 구원이지 첫째 자범죄 구원이 아니다. 이게 안 되니까 지금도 뭐 예수 피로 자범죄로 이게 돼 있는 거야. 참 한심하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서 30장 32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손을 잡고 나와서.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모세예요? 모세지 하나님이 아니야. 아까도 하나님이 하신 건데 다 모세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냐. 성육신 하신 두 번째 메시아 대망의 두 번째는 이 아담 후손이 실제로 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절대로 이러한 신인 메시아의 구원이어야지 모세는 구원이 안 된다. 그게 지금 바벨론으로 결론 지은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삼일체 하나님이 육신의 예수 속에 실제로 들어오셔야지 아스테이오스 모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메시아 대방의 구원은 이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로 오신 주님이 아우토스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왜요? 주체는 누구예요? 우토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토스는 부활하셔서 일탈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 우토스가 보혜사 성령으로 강림하셔서 그렇게 해서 우리 사람 속에 임마누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요. 남편으로 돼 있어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너 영원히 너희가 함께 계시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실체성, 그 지금 실체 때문에 지금 성경이 영이문서 실제를 정립해 주면서 그분이 물리적으로 실제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은 그게 교회고 그 교회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처럼 육신을 입은 내가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본물은 사실은 성경에 이제 다 결론을 끝내는 겁니다. 정말 제가 보면 완벽한 구유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보혜사 성령으로 내 심령 속에 영접해 드리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저 천국의 주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의 영광과 복락을 누리시는 종말 때 택함을 받으신 축복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여기까지 사랑하시고 여기까지 역사하신 주님, 저희의 완악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시어 능력으로 함께 해 주셔서 택하신 대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